여기도 말씀의 다락방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 곧 하늘 왕의 자녀 된 이 직분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말씀의 다락방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그 광경을 좀 생각하면서 이 귀한 다락방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경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 도성의 문에 어귀에 서셔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환영하실 때에 그분의 만면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귀한 웃음, 참 잘 왔다, 환영한다 하고 이렇게 반가이 맞이하시는 그 환영의 손길,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배은숙 또 우리 윤성문 장로님께서 특별한 찬미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위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아들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 전화가 왔어요. 아니 자동차를 앞으로만 몰고 가야 될 텐데 뒤로 그냥 몰아가지고 뒤에 차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지금 사고가 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달려가가지고 주소도 묻고 보험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몇 번 만나가지고 잘 해결을 했어요. 돈을 좀 주고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우리가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 뜻대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행복이 뭔지 또 이 참 내 의지를 따라 판단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것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자유가 화근이 돼가지고 결국은 사탄의 음성을 따르는 바람에 참 우리에게 이처럼 큰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사별의 슬픔을 맛보게 하는 그런 비극의 문이 열렸습니다. 참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어요. 배신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역사, 6,000년 역사 속에 하늘 지성소에 그 엄청난 속죄 봉사를 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업은 우리를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반드시 하늘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하늘 지성소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이 그림 무엇인지 아시죠? 저 그림을 보니까 저 그림이 바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참 멀리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외롭게 눈물을 흘리면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따르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분은 목숨을 걸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현대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속에 정말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에 매달린
자식의 생명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는 오늘 저녁 우리 중 한 사람도 어려움 당치 않고 죽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증언의 말씀 속에 죽지 않고 사는 길에 대한 너무도 분명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위기 때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사경의 시간이니까 좀 복습을 해야 되겠죠? 어제 우리 저녁에 공부했던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예요? 저 이영숙 집사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 컨닝도 하시고. 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축복. 어떤 축복을? 우리가 초자연적인 파워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 곁에서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참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찾아내서 그걸 들춰내가지고 성령의 감동, 감하심 속에서 우리 안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사실 우리 자신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사실 죄 덩어리예요, 이게. 그 죄 덩어리가 사실은 어떻게 해서 죄 덩어리가 됐는가? 그것도 나중에 시간 내서 공부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범죄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탄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고 내 의견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 다락방의 마지막 정말 주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제자들의 발을 붙잡고 씻기고 있는데 유다의 마음속에 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걸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사탄이 집어넣었다. 그래서 분명한 말씀은 우리에게 중립지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음성이든지 악령의 음성이든지 계속 그 음성들이 들려오는데 우리는 그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부간에도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튀어나오는 말도 금방 하지 말고 2번, 3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어떻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어제 배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 말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야, 참 그 마음에 부담되고 참 두렵기만 한 그 심판이라는 이야기, 이거 한 절로 그냥 딱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 이런 말을 가지고 이화를 받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어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정죄에 이르는 심판. 정죄에 이르는 심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면 구원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조사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그 조사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때로 나도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다 뒤져내가지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합격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 조사 심판의 핵심이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사 심판의 대상은 누구다?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뿐이다. 그랬어요.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심판의 부담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죄를 가지고 하늘 죄의 세탁소의 문이 닫히기 전에 부지런히 주님께 갖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죄들을 처리하시는데, 결국 어느 정도로 처리하신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죄 기록책을 완전히 정결하게 브라다우 시켜주시겠다. 죄를 도말시켜주시겠다. 이건 재림교회 참 신도들만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진리고 참 너무너무 감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는데, 그 성경절 기억하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이거 가지고 시험에 빠져 있고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구절 한 구절만 해보세요. 컨닝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할 때가 되었다. 또 다른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거기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뭐라고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히브리 10장 30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어떤 심판을? 이제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다니엘서 7장 22절에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거기에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신다? 백성의 편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겠다. 참 감사합니다. 그 재판장이, 그 변호사가 누구? 내 편이 되어서 심판을 해주겠다. 이건 100% 합격할 수밖에 없다. 감사합니까? 지성소에 대해서 매일 명상하고 그분과 가장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면은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메시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형통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감사합니까? 견고히 설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참 제칠한술 예수 주님께 주신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엄숙한 사실, 즉 주의 날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 앞에도 역시 제시해야 한다.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오랫동안 믿음 안에 있었던 우리 교인들 앞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요. 시작. 그 두려운 예언의 경고는 각 영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아무도 자신은 그 놀랄만한 위험에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누구의 예언 해석도 이 거대한 사건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앞서 얻게 된 그 확신을 그대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앞에 있는 최고의 사건은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아침이에요. 재림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서 오라고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그 광경이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얼마나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늘의 왕, 우주의 사령관이 우리를 아신다. 우리 이름을 아신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집에 우리 모두를 다 승천시켜 주시는 그 아침.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칠한술 예수 재림 교인들을 당신의 참 이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알면 구원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에게 하늘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때를 살피면서 말씀을 통해 징조를 깨닫고 분명한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별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우리 교회 단상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문제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기별들은 우리를 잠재우는 기별이라고 했어요. 지성소에서 속죄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백성들을 깨우는 기별을 지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무수한 관계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수면제를 뿌리고 잠들게 만들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관계를 고안한다. 그 기만자의 괴수는 속죄의 희생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히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를 싫어한다. 그에게 있어서 만사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데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뭐 하시는 예수님? 속죄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기별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만 하면 자기 백성 뺏겨버리니까 사단이 눈에 먹힌다고? 나는 그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분명한 말씀들을 참 깨우쳐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밤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주시하면서 이야, 얘는 보니까 탁 이가 하나만 건드려놓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완전히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그게 우리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멸망받기 전에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니잖아요. 살려면 그거 해야지요. 농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장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마음을 뺏긴다.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린다. 자, 이게 참 대단한 그림 같습니다. 그렇죠? 참 몇 명으로 시작된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6만 명이 한 체육관에 모이니까 참 볼만합니다.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지금 대총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015년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대총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그 교회가 지금 몇 나라나 될 것 같아요? 국기가 굉장히 많죠? 216개국. 거기에 14만 8천 교회가 있습니다. 등록 교인 수는 지금은 뭐 2천만이라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 참 큽니다. 이때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진리가 뭔지 다시 재확인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성소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77편 13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 길이 어디에 있다? 성소에 있다. 하늘 아버지, 아무리 눈에 봐도 보이지 않는데 그 성소 속에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을 따라가면 셰키나의 영광이 바라는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나게 해준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는 그 고난의 길이 아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아버지의 영광 앞에 봐도, 그 영광을 봐도 그 온유한 사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너는 내 얼굴의 영광을 보면 살아남지 못해. 그러니까 이 바위 틈밖에 있어. 내가 손으로 네 얼굴을 가리고 지나갈 테니까 너는 내 뒷모습은 볼 수 있을 거야.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거기에 길을 닦아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성소 진리에 대해서 날마다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성소 안에서 사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훨씬 더 넘어지는 일이 적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연의 신. 그런데 이 애연의 신 하면은 요즘 딴소리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주셨어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떤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듣기 좋은 선지자의 기별만 여러 사람들이 전했는데
저 이사야는 맨날 안 좋은 예언만 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참 죽음이라는 참 엄청난 참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대마다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말씀 속에 임봉해 놓은 말씀들, 아직 깨닫지 못한 말씀들을 열어가지고 펼쳐 보여주고 이해하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면 성소 진리가 대속죄일이 언제 시작될 것이며 그 대속죄일 속에 나와 있는 성소 제도, 조사, 심판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지 너무도 분명한데 다니엘서의 10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뭐하라? 임봉해 놓으라. 그 다니엘이 울면서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도 아니야, 너는 그냥 이건 뭐 훗날 이야기니까 편안히 쉬다가 나중에 축복을 누려라. 그런데 그동안에 잠겨있던 성소 진리를 누가 열어준 거예요? 누가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대가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성소에 잠겨있던 임봉했던 환한 진리를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엘렌 화이트이 없었더라면 하늘 지성소도 잘 모르게 됐을 거고 조사 심판도 모르게 됐을 거고, 그럼 우리는 어둠 속에 잠겨 있다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될 뻔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도 자상하게, 너무도 구체적으로 하늘의 비밀을 깨우쳐 주신 것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면요,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하루는 연병장에 다 집합을 시켜놓고 제가 하사연학교를 갔더니 딱 독도법을 가르치는 날이었어요. 도시락 하나씩 줘요. 그리고 트럭에다 싣고서 저 깊은 산 속에 데려가서 무조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지점, 그 지도에 보면 A라는 지점을 딱 표시해놨어요. A라는 지점까지 오후 3시까지 돌아오라고. 난 주소도 모르고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생처음 가고 곳인데 거기다 내려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2사람씩 짝지어가지고. 중계 있습니다. 딱 지도 한 장, 나침반 하나. 그러면 그 지도를 놓고 지형 지물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뭐 혹시라도 이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비상시를 위해서 지도가 하나 있을지 필요할지도 모르고. 근데 지도 놓고 찾아도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나침판을 지도 위에 딱 정치를 하는데 이쪽 지형지문, 이쪽에 산, 계곡, 냇물 다 보고 딱 거기다 맞춰놓고 이제 동서남북을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나침판을 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북쪽과 지도에 나오는 북쪽이 달라요.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어떤 데는 뭐 5도 차이, 7도 차이 막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걸 딱 수정해가지고 지도를 딱 돌려놓으면, 그리고 그 방향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 모이라는 장소에 딱 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에 이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한 말씀을 때로는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증거가 뭐냐?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요즘 기독교 안의 교파가 4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지도를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한 애들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늘에서 준 나침판을 탁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너무도 자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선지자를 주신 것에서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선지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흑암 속에 빠져있게 될 것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냐면, 선지자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말을 보태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그걸 그냥 그대로 읽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 계속 증언의 말씀을 읽게 만들고 성경을 읽게 만드는 이유는 앞으로 사탄이요 천사처럼 나타나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예수님 것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손을 휘둘러가지고 참 불치의 병도 그냥 팍팍 낫게 만들고 귀신도 막 쫓아내게 만들고, 그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자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일까지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홀려 따라가거든. 저 죽음의 길로 따라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저게 진리인지 아닌지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딱 보니까 저건 아니다. 분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끝날까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집에 도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마지막 기만 작전이 뭐다? 증언의 말씀을 무력하게 만들고 증언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한번 빠지면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짧은데 한번 이 어둠 속에 잠겨버리면,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증언을 사랑하고 성경과 증언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반갑고 감사하고 기뻐요. 생명을 살리는 확실한 기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인류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보내주시는 경고를 거절하고서도 무사할 수는 없다. 노아 시대에는 하늘로부터 한 기별이 이 세상에 주어졌는데 그 기별을 취급한 태도 여하로 사람의 구원이 좌우되었다. 경고를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죄 많은 인류에게서 떠나고 그들은 마침내 홍수로 멸망을 당하였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40년 한 세대로 쳤는데 3세대에 걸쳐서 노아가 줄기차게 한 기별을 전했어요. 무슨 기별이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것은 그 당시에 현대 기별이었습니다. 현대 기별은 생명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기별이에요. 받느냐 무시하느냐는 그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참 운명의 갈림길이었어요. 시대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심판과 연결이 돼 있어요. 심판의 때에 한 백성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기 기별을 열심히 주신다. 노아의 때는 방주로 들어가라. 소돔과 고모라 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잘 아시죠? 무슨 기별이에요? 빨리 도성을 벗어나 산으로 도망하라. 바벨론 침공 시에는 그냥 투쟁하지 말고 항복하고 그냥 하는 대로 하면 산다 하는 그런 기별이었어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죠.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알아? 지체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어떤 게 보입니까? 그 징조가 보이지요. 벌써 공개적으로 그렇게 다 선포가 됐고, 이제는 미국의 국회에서, 법원에서 판결만 나면 국가적인 일요일 협력이 떨어지게 될 그런 상황 속에 왔는데, 천주교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최후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게 기후협약에서 완전히 나타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 이 동산 식구들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여기까지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도회지 안에 앉았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짐을 꾸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 두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뭐 혼자만 살려고 산골로 도피를 하시려고 그러냐고. 지금 도회지 안에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회지에서 전도를 하셔야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죄를 도말해 주시고 다 하셨다는데 어떻게 두 사람만 살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어요. 우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골이 좋은 것 같아서 갈라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분들이 그냥 못마땅해 해가지고 아직도 일어날 게 이것도 있고 또 한참 있어야 일어날 텐데 뭐 그리 미리 땡겨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려고 그러냐고. 시골에 오니까 좀 땀을 흘릴 때도 있지만은 그게 고생입니까? 기쁘고 즐겁잖아요. 제가 큰 나무를 작은 체인소로 이렇게 잘라서 이게 막 집 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서 그냥 밧줄, 그 일본마켓에서 파는 밧줄 그거 쓸만하더라고요. 그걸 나무로 묶어가지고 저쪽에다 박아놓고 했더니 그게요, 이게 넘어질 때는 큰 힘이 없어요. 그냥 딱 섰으니까. 그쪽에 묶어놨더니 묶어진 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려다가 돌아서 거울이 넘어지더라고요. 그거 잘라놓고 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여기 한자님 집에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세워놨는데 여기도 하나 그것 주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사경이 끝나면 좀 그 나무를 좀 처리하고 이제 뭐 한번 땅을 갈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땀을 흘리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몸이 가볍고 참 잠도 잘 오고 얼마나 좋은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불편한 것도 있고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불편했던 게 마켓에 한번 가려면 뭐 한참씩 나가야 되니까 동서남북 다 멀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때로 가다 보면 엉뚱한 데 가 있고 그런데 그래도 한 10대 번 왔다 갔다 했더니 이제 그것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뭐 여기도 살만하네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나중에 주님 이런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시골 가라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자식들이 여기 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도망가듯이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 애들도 구원 받아야지. 그런데 그 애들하고 같이 살다가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미리 와서 뭐 자리라도 잡아놔야 이제 어쩔 때 또 올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보고 싶기도 할 거고. 그래서 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감사 노트를 적어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참 큰 축복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뭔가?
노아의 때 주신 기별, 롯의 때 주신 기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주신 기별, 또 찬스도 주시잖아요. 기별을 주시고 나서 내버려둔 게 아니라 이제 너네들 알아서 해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때에 맞춰가지고 피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에요.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도 한 번도 내가 모른다,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어?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아멘. 지금이 마지막 때, 이 시대의 기별이 뭐라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지어내야 될 기별. 현대 기별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고, 이 시대의 기별은 새 천사의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뭐다? 하나를 지성소로 인도하는 기별이다.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들어오는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데, 그 믿음으로 하는 의가 뭔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들어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의도 주시고, 품성도 주시고, 우리에게 늦은 비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속에 그하는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쳐주신 기별이 늦은 비. 참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혼 예식장에 필요한 흰 예복을 입혀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성소 이제 불편히 생각하지 말고 달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대전투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성소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들어가. 어떤 사람이 제가 이 기별을 이야기했더니요, 이분이 막 열을 내가지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냐고 말이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아닌데 왜 지성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에 그냥 발끈했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빼앗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를 어떻게 들어간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주변에 7월 10일 대속제일 날 믿음으로 대제사장을 따랐듯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일을 쳐주시고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데, 이 모든 셋째 선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다? 믿음으로 말면 그다. 감사합니까? 아멘.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이제 여러 번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죠. 거기에 연결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알아야 될 시간, 이 황금 같은 은혜의 시간 동안에 등한히 해가지고, 아니면 좀 불편해서 싫어가지고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한번 같이 시작.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축복들을 잃어버린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그냥 와서 받으라고 하는데 그 공짜 선물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그 아침에 땅을 치고 울 사람들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이 더 있습니다만 자, 이거 한 점만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하지 않는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참, 이 아주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속죄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뿐이다. 그와 반면에 이 중보 사업이 밝히 가르쳐주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중보하시는 혜택을 얻을 수 없다. 오늘 저녁에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신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지성소의 주님을 가장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주님, 이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신 면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신 것 감사한데 그 말씀을 보다 분명히 깨달아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선지자의 귀한 기별을 주신 것에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사단의 모든 함정을 분별하고 넉넉히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강력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 시골 조용한 곳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또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피를 뿌리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탄원하시는 주님의 속죄 사업에 우리도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마음의 모든 죄들을 다 정결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므로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아침에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늦은 빛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과 형제들과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힘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는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동산의 모든 식구들에게 능력의 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